거짓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 내가 예수 믿었겠다는 거,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뭐 10번이나 통독하고 연구해서 믿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어요. 선물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할 문제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갖고도 평생 감사헌금하고 살 수 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때마다 찬양, 입을 열 때마다 감사, 입을 열 때마다 할렐루야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그랬죠.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아니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걸 보면서 놀라고, 또한 도무지 천국에 올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거 보면서 놀라고, 세 번째로 나 같은 게 천국에 들어왔다는 거 보면서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 여러분 그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한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빼앗지 말아 달라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를 가만 보면요, 제일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 교회 오면 막 신납니다. 뭐 할렐루야 막. 그런데 조금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조금 교회에 들어오고 행정을 알고 재정을 알면 그때부터 시험 들고 삐딱게 해주고, 그때부터는 구원의 감격은 다 까먹어요. 예배에 감동도 없어요. 저 뒤에서 이러고 앉아갖고 인상만 팍팍 쓰고 있고 뭐 째려보고 있고 뭐 그런 것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그거 하시면 여러분 손해. 여러분 평생 내가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날마다 처음 믿는 것처럼, 날마다 처음 예배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춤을 췄는지 옷이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저는 날마다 그러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시게 하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은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와요. 오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이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이들 가운데 기적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병을 낫게 하면 우와 그러는데, 말씀의 능력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는 기적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죽으려고, 경기가 어렵고 가정도 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시온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왔어요. 저 뒤에 와서 앉아서 봅니다. 도대체 이것들은 뭐 때문에 주일날 만나나? 와서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힘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소망, 그 선포하는 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갑자기 찔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 움직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자살하던 길을 포기하고 집에 가서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이 능력 드러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기적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풀리고 기도 응답이 오고 병 고치고 다 좋지만 정말 큰 기적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 내 안에 움직이는 주님, 내 안에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가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기적 중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아마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라고 막 사람들이 눈을 불켜고 봤어요. 오늘 그 능력 중에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나타나는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특별히 마술사들이 봤어요. 마술사가 강한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병도 낫고 사람들이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술사들이 뭐 합니까? 남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손재주, 눈재주를 가지고 남을 속여서 뭔가 없던 것을 막 기적처럼 보여주는 것이 마술사 일인데, 가만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해요. 바울을 갖다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건 진짜요, 자기들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많은 연구하고 배웠을 거예요. 마술사들이요, 눈썰미가 굉장해요. 왜냐하면 남의 속이는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남의 그 행하는 것을 잘 봅니다. 아마 그들이 연구했을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하나? 바울이 어떻게 말하나? 바울이 어떻게 무엇을 입고 있나? 바울이 어떻게 손짓을 하나? 바울이 어떤 말을 선포하는가? 그의 발음이 어떤가? 아마 잘 봤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서 내온 결론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병이 낫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에요. 이게 아마 그들이 부적처럼
주문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들이 모여서 시범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13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하더라. 마술사들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배우고 배운 것이에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늘 말하는 열려라 참깨 같은 주문을 예수의 이름에다 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선포했는데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뒤에 보면 그 뒤에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했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딱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 재미없어요. 이때 상상력을 동원하고 이때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요 한 두 구절 갖고 소설을 3시간을 써봤어요. 그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의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리포트 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되더라.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모였습니다. 귀신을 만납니다.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배짱 좋은 사람이 얹혀 나와서 했을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안 물러갔습니다. 옆에서 쿡 찌면서 아니야, 잘못해서 거기에 나사렛 사람 이름을 붙여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빠졌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니, 안 된다. 거기 발음이 빠진 거다. 쌍시옷 집어넣어라. 미십니다. 안 물러갑니다. 안 물러갑니다. 안 물러갑니다. 한참을 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아마 눈을 뒤집어 까서 안 그런가 보다. 눈을 뒤집어 까서 하얗게 뜨고 또 선포합니다. 안 물러갑니다. 나중에는 큰 소리 치고 막 반말로 하니까 귀신이 기분 상했나 보다. 존댓말로 해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 주시겠습니까? 안 물러갑니다.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재밌지 않으세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놓고 깨달았어요. 아니, 그뿐 아니라 이 귀신이요, 그냥 안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대꾸까지 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철원 목사도 알고, 근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귀신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신의 세계도 좀 알려져야 돼요. 우리가 다니면서 귀신이 나만 보면 벌벌 떠요. 이철원 왔어, 철원이 왔어, 철원이 왔어.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철원은 누구냐 하면 귀신도 벌벌 떨게 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문장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걸 그대로 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바울과 마술사의 차이점이 뭔가? 결국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고친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야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야. 열려라 참깨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중언부언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반복적인 기도지만 그 원뜻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러신 분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진정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요새 야베스의 기도에 푹 빠져갖고요, 날마다 주의 손으로 내 아들을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내 딸을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내 아내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우리 장로님 도우사, 주의 손으로 주의, 이제 그거 아주 입버릇처럼 살았어요. 할 때마다 막 감동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손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말에 이들이 혼비복상한 거지. 그리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지금 목사님 21세기에 귀신을 얘기하더니 무식한 거 아닙니까? 무식하기는 성경에 귀신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 얘기가 많았어요. 뭐 몽땅 귀신, 뭐 부엌 귀신, 무슨 아니, 많이 안 들으셨어요? 귀신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나이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귀신 얘기가 슬슬 사라지더니 귀신 얘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어요.